복음은 결국 뭐죠? 말씀인 거예요. 그죠? 말씀은 성취가 분명히 됩니다. 왜냐?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루시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이루어진 게 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랑 주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지 그게 왜 안 오냐라고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이 성취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계획 중에 나를 부르신 것뿐이에요. 그 나를 부르셨단 말은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축복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나를 그 응답과 축복을 주시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장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일날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이번 주 어떻습니까? 이번 주 진짜 금토일이잖아요. 금토일 얼마나 쉬기 좋습니까? 근데 그런 쉬기 좋은 날 나를 교회 와서 귀찮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 속에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응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인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구원이란 게 뭐죠? 해방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럼 구원이란 게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가 어디 갈 곳 없어 헤매지 아니하고 영접하면 자녀sam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을 나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전도를 내가 자꾸 한다라기 때문에 사실 너무 부담되고 뭐랄까요? 약간 핍박이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말 자체가. 그게 아니라 전도는 나에게서 누려지는 거예요. 뭐가요? 구원이요. 구원이 누려질 때에 사실상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라고 하면요. 이 구원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는 분명히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있다라니까요. 그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 사람을 미혹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미혹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나요? 마귀가 간계를 쓴다고요. 간계가 뭐죠? 간사하고 사악한 꾀라는 겁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악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악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치유하라고 여러분들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밖에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현장에 복음운동하는 복음운동. 그럼 어떻게 복음운동합니까?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가 된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 저 여러분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의 결과를 나의 빠른 신뢰에 자꾸 이게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낙심하고 솔직히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가실 겁니다. 그럼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 문제가 내가 지금 어려움이 나를 다시 죄와 사망의 그곳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 어려움과 실패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 모든 것들이 나를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로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단의 수에서 완전히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사실과 믿음이 누려지고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또 총리가 될 거라고 장담도 안 했습니다. 꿈을 꿀 만큼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꿈의 모양이 그러할 뿐이지 자기는 그게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죠? 아무튼 요셉은 전혀 자기가 총리가 되겠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문제 없었고요. 노예로 갔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문제 없었습니다. 또 총리라는 응답을 받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나 응답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사실 낙심이 안 돼요. 그게 사실적으로 나에게 믿어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할 때에 시간표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시간표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게 시간표인가? 이게 뭐지? 라고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요, 그 시간표가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말씀 성취가 분명히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가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십니까? 야, 이 목사라는 인간이 나를 봐도 이 기뻐하질 않아. 매사 이게 뭐랄까요? 이제 신경이 곤두져 가지고, 그죠? 막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기뻐해야 될 이유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쁘다는 것은 나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취된다는 말은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진짜 중요한 말인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동기가 들어가고 나의 기준이 들어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기도는 내 욕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창세기 3장과의 싸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도 마치 살아갈 힘이 있으면 우리한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오늘 말씀하셨죠. 그걸 24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됩니다. 요새 죄를 지어도 빽 있으면은 감옥도 안 가요. 그죠? 그 큰 죄를 지어도 옛날에도 그런 말이 좀 나왔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게 더 심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아빠 누군지 아냐? 왜 네가 엄마가 얘기 안 해주더냐? 이러고 싶지만 이런 세상이 돼버려서 막 질서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배경이라고요? 하나님 배경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되사 나의 가는 발걸음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전도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중심 담아야 될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명 붙잡고. 그래서 우리의 배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누려져야 아까 말씀하셨죠. 기다려진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삶 되길 바랍니다.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힘든 와중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복음은 능력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는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한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가 안 된 것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천국 가면 되는 거고요. 그죠? 주님 재림하시는 거는 나중에 알아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의 배경. 그래서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답이라고 하셨죠.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의 안내서입니다.
그죠?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또한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해결 아니에요. 해답입니다. 자꾸 해결만 붙잡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라 할 때에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해결된 거고요. 그죠? 그로 나는 구원을 받는 것에는 그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뭘까요? 그 속에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 안 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해답을 얻는 겁니다. 자꾸 해결만 붙잡아요. 그러니까 해결만 붙잡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려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해답된 줄 믿습니다. 해답입니다. 말씀은.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 나오죠. 뭐예요?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소문이 온다. 그것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 나는 거 이미 예언된 거예요. 더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야 하고요. 근데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이 천국 복음이 이 땅까지 증거되는 것이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더 전쟁 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근도 나고 지진도 납니다. 더 나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준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못 듣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죠. 말씀을 누가 못 듣게 하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누가 못 듣게 할까요? 네? 사단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죠? 속이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그 속이는 존재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간계를 쓴다 되어 있어요. 간계. 괴계를 쓴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은 근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말씀 없어서 살 수 있다. 네 언어 없어도 된다. 네 하나님 떠나서 다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된단다. 이렇게 자꾸 속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라고 하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서고 길잡이고 해답이고 예언서인데 이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과 생각이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 그걸 보고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귀신은, 그 사단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 되어 있어요. 세상 임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 신이 미혹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요. 그죠? 근데 막 모든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사단 역사다라고 하는 것도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분명히 갱신할 게 있고 모든 것은 분명히 우리가 바꿔야 하고 나아가야 할 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뜯었다라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오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허락하신 일입니다.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건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그 뜻과 계획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중고등부에 이제 그 복음성구 109절을 가지고 한 3개월 전부터 시험 본다. 왜냐하면 그냥 시험 보는 상금을 주려고 그런 거야. 돈을 좀 주고자. 장로님이 돈을 좀 용돈 좀 주고 싶어서 이제 109절 시험을 이제 콘테스트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좀 적기도 하고 못 적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적은 구절이 있어요. 아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는 잘 몰라.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쓴 애들이 있어요. 상관없어. 알면 돼. 알면. 제가 그 월화수 이제 그 안산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저 캠프를 가면 저는 사실 너무 월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너무 가기 싫었어요. 차도 고장나, 차도 이제 점검 받아야 되지. 너무 가기 싫어서 이미 그 전날 밑밥을 좀 깔아놨어요. 미리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안 가게 되면 좀 약간 얘기는 해놓겠다. 근데 안 간다고 내가 여기서 막 뭐 할 게 있나? 혼자 막 열심히 전도를 하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그 많이 느껴진 게 내 안에 빛이 계속 임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빛이 계속 임하니까 뭐가 중요하면 빛이 얘가 뭐가 나요? 드러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드러나는 것. 나에게 빛이 임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보니까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나는 뭐 앞에서 목사라고 막 떠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산 캠프인데 안산 그 제 친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자기 이제 다민족 있는 현장을 캠프를 계속했어요. 제가 이제 창원에서 올라오고 나서 그 친구 목사가 야 현민아 캠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올해 먼저 목사 됐다 꿀값 떤다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알았어 이랬는데 진짜 현장에 빛을 비춘다는 것이 그 친구가 한 3년, 4년, 5년 동안 한 것을 가지고 이제 본 캠프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것에 주신 자기가 받은 응답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확인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년, 2년, 3년 정도의 캠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게 이제 러시아 태권도장인 거예요. 만남의 축복으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누구는 3년 4년 오늘에서 그 응답 받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신성순 사모님의 약 30년에 걸친 응답으로 말미암아 렘넌트가 와 있는데 이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계속 말씀 듣고 현장도 기도하고 또 이제 캠프팀 대학 순회 캠프팀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또 이제 그 같은 팀에 또 팀장을 시켜놨네. 그러니까 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며 가는데 거기에는 외국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건물 이름 자체가 외국인 주민 지원 본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인데 외국인 주민인 거예요. 우리 주민 지원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주민 지원 본부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봤는데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들어갔죠. 들어갔다가 이제 한번 쓱 보고 나올라 했어요. 좀 약간 저는 캠프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냥 나올라 했는데 갑자기 두 명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더니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인데 알고 봤더니 중국인이고 저한테 말을 걸어요. 막 자기 서류가 지금 이런데 뭐라 못 알아듣겠어. 근데 중국 사람인데 이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어학당에 다니는 중국인인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직원인 줄 알았대. 직원인 줄 알고 막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좀 남색깔 옷을 입고 갔는데 거기 무슨 직원들이 그 공관서나 이런 데서 이제 업무를 보는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그 이민 쪽 담당하는 직원들이 입는 옷이 남색깔이라네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글을 읽고 있으니까 직원인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와서 얘기를 걸면서 얘기를 하길래 일단은 그 친구들이 2명인데 내일 모레 중국을 가는데 중국 갔다 와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비자가 만료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비자를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연장하기까지 상담을 하려면 4시에 이제 상담하기로 했는데 2시부터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난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다른 팀에 있는 한 랩런트가 중국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와서 통역을 하는 그 가운데에 그래 그러면은 있고 우리 4시까지 같이 있을 테니까 한국말을 모르니까 비자 연장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얘기 좀 하자. 근데 그 친구가 뭐랬냐면은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의미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들었을 때 싫다는 거잖아. 괜찮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안 가고 있어. 왜 안 가 했더니 커피 마신다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커피 마시러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희 팀에 있는 한 분이 이제 광저우에서 온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통역하는 그 친구는 4시에 딱 얘기를 나눠보기로 뭐라고 했어요. 한국엔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학당은 어떤지 뭐 그런 이제 물어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비자 연장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서류를 잘못 들어온 거예요. 당장에 연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한국말 중국말 다 하는 그 친구가 한양대학교에 전화를 바로 해서 팩스로 보내달라 해서 바로 팩스를 받고 이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자기들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가 커피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점심도 보자니까 점심 때 한양대 갈 건데 볼 수 있겠냐? 보재요. 그런데 나한테 하는 말이 점심은 자기들이 사겠대. 얻어먹었어요. 속으로 기본은 됐구나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다음날 갔죠. 친구 목사랑 같이 한양대에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막바로 우리가 목사다 복음을 전한 건 아니고 목사라는 말을 했는데 목사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완전히 그 한족인데 그 교회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광저우 옆에 있는 뭐 어디 동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친구 목사님한테 이제 한양대 사역하면서 그 목사님 교회는 뭐 한국어도 가르치고 토픽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준비도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만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친구랑 다 마치고 차 한잔하면서 하는 말이 현민아 캠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저한테. 야 너 저번에 그 번성교회에서 캠프할 때도 이제 인만의 울산교회 캠프팀이 와서 캠프팀 거기 때도 청라 가서 잠깐 헤어 디자이너 원장님 만났는데 그분이 펑펑 울지 않았냐. 그분이 지금까지도 말씀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오늘 그냥 갔는데 너한테 막 2명 붙어서 막 달라붙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저한테 캠프 막 하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캠프라는 단어가 딱 사무친 게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구나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고 확신 속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지 마세요. 정말 치를 떨고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가야 될 것만 가야겠죠. 근데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현장에 많은 것을 예비하고 열어두시고 우리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금식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저는 이 스스로 되게 확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고 있느냐.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비자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한국말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막 거기 이제 그 비자 연장을 신청받고 연장해주는 직원이 중국말 잘합니까? 못해요. 그냥 이거 안 돼요? 가요. 돌아가요. 다시 서류 받아오세요. 이 친구들은 당장에 잠깐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현장은 분명히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요. 그 생각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분명히 그러나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복음의 능력이냐? 우리를 속이는 분명히 약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더러운 귀신도 순종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흑암 권세에서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 안에 빛으로 들어올 때에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속일 때도 있습니다. 속이기도 하고요. 속기도 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속 매 순간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한 명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복음이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구원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상관없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렘넌트 다 똑같아요.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까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열심히 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의 증인으로, 그죠? 구원으로 인한 감사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 여러분들 매 순간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증거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기쁘게 하사 참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0장입니다.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겠네.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위한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속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할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이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뤄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복음의 능력이 성취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의 오직이 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땅끝까지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실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소망연계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직장과 산업과 모든 가정과 가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